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24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지난 주간에 여호와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고 누리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역에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 참된 복음이 속히 증거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들며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잡으며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며 질병까지도 영적 문제를 영적인 축복으로, 정신의 문제를 정신적인 축복으로, 마음과 육신과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꾸며 감사로 바꾸며 기도로 바꾸며 찬송으로 바꾸는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도 지금까지 닫혀왔던 모든 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 열려지는 응답들을 누리도록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이사야 59장, 60장 두 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친히 구원하신다. 특별히 이사야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과 계획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우상 숭배하고 제약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의 온상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굴에는 죄가 붙어 있고 손에는 피가, 입술에는 거짓이, 혀에는 악독이 있다. 그리고 공의로운 판결은 볼 수 없고 평강은 사라지고 제약이 만연하였다. 지금 2020년 또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메시지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에는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을 묘사하고 그들 대신 중보의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의 공의와 평화가 없어진 이 세상을 보시고 구원의 투구와 갑옷을 입으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세우사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나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을 준비하셨다. 의외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돌아올 남은 자들도 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언약 가운데로 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중보자가 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와 맺은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내용들이 이사야 59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문제, 이런 상황 현실을 못 바꾸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듣고 계시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러면 왜 구원치 않느냐? 왜 그럼 응답해 주지 않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결국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고 구하여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의외로 또 응답이라는 것이 응답지 않는 것이 응답인 경우도 많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응답이 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진짜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주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내가 원하는 소원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서 지금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지만 큰 그림을 보고 당대 세계복만을 놓고 보면
지금 필요한 게 과연 뭐냐, 진짜 응답이 뭐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초콜릿을 매일 달라고 하면 모유를 먹어야 될 아이가 초콜릿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원하는 거죠. 입에 다니까, 맛있으니까. 그럼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진정한 죄악이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고 어떤 계획과 계산을 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죄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와 전도도 사역들도 다 죄가 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만 그게 죄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사람의 근본 문제, 이 죄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이 죄입니다. 그 죄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결과로 죄가 영적인 죽음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메시지처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도 항상 거짓을 말하고 죄악에 더러워져 있고 악독을 바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공적인 주일 예배 때 막 장로님들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중직자들을 책망하고 교육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것도 참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복음들을 지금 잃어버린 시대가 왔다. 심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다. 지금도 여러 법정들이나 많은 판결들을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판결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너무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징그럽고 추악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 소송하는 것도 공의대로 하지 않고 판결도 진리대로 하지 않는 수많은 재판관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판결하고 소송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심지어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미국 복음화를 하자, 또 중국 복음화를 하자, 또 어디 사역을 하자. 알고 봤더니 그 목회자들과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친척들이 어느 곳에 사업을 한다, 내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간다, 캐나다에 유학을 간다, 일본에 유학을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막 교회 재정을 갖다가 막 그 미국 선교를 위해, 일본 선교를 위해, 중국 선교를 위해 뭔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요소로 연결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들이 목회자를 볼 때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재판관들이 완전히 변질된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고 지금 2020년을 사는 지금하고 똑같다.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다. 결국은
자기의 계산, 자기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죄악된 행위로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너무너무 좀 제가 볼 때도 이상한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나 많은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실망과 낙심을 주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나 메신저들 뿐만 아니라 모든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고 공격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7절 후반절에서 8절에 보면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굽은 길을 자기의 생각과 계산과 여론에 따라 생각에 따라 기준에 따라 바뀌는 그런 모든 죄와 부패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짐니 이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을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진정한 공평, 진정한 구원이 없는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된 공평과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12절에서 15절 전반부에 보면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 때문이고 그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주의 뜻과 소원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더 고통받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모습들, 특히 15절 후반절에 1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흉패를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결국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처럼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의 갑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신 희생제사, 피제사,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오시는 스스로 구원하시고 스스로 자기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19절에 보면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올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죠.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모습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같이 표현합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또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열려진 길,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승리하는 길을
알고 두려워할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동안에 우상 숭배를 했고 다른 걸 믿었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지만 참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20절에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입니다.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신 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여기도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속자 나의 신 나의 영. 그러니까 성령과 네 입에 둔 나의 말. 우리가 입을 벌려 돌을 벌려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데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을 우리에게 두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뭘 말해야 됩니까? 쳐서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성경의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하가 기쁘게 받아야 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 축복 속으로.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사람의 불행과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간표 같은 저주재앙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성경의 복음을 가진 주의 종과 성도를 향한 경고와 이 복음을 속히 증언해야 될 이유들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로 이사야 59장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안에 정말로 이 메시아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붙들 자들, 그들에게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들의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까지 이 축복을 주겠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며 모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장인데 60장이 시온에 임할 영광과 새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장부터는 이제는 종말에 관계되어서 진리와 사랑,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부분이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제 지상생활에 어두웠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결국은 다 지나간다. 염려하지 마라. 이제는 여호와의 축복이 빛처럼 성도들에게 비추이게 될 것이다. 4절부터 9절은 시온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풍요롭게 되고 기쁨이 넘쳐날 거다. 10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시온을 쳤지만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시온이 새롭게 재건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60장까지 왔습니다. 66장 중에 60장까지. 이사야서는 그냥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와 심판을 줄 거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겨둔 소수를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모든 열방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그건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그 메시아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 그게 이사야서 전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온을 새롭게 재건하겠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그 온전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의 회복,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언되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선명한 복음의 핵심으로 모든 흩어졌던 나라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재건을 말하는 겁니다. 15절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영원한 영광의 도성으로 삼을 것을 결정하셨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이사야는 해와 달이 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시온의 찬란한 영광 받는 모습을 묘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사야 60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성전산을 말하면서도 참된 성전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골고다 언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시온산, 성전산 한길석에 골고다 언덕이 있거든요. 결국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언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시온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시온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도 살아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이사야 60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언제 이르렀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이르렀지만 그 이르게 된 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빛이 이제는 우리 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흑암없는 공허가 이 땅을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네 붙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빛이 뭐죠? 빛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참된 복음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가운데로 나올 것이라는 예표가 여기 나타나고요. 4절부터 5절까지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지금 내 앞에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처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를 삼았던 제자를 삼았던 영혼들이 몰려오게 되는 축복을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딸이 시집 가가지고 오랫동안 좀 떨어져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위랑 오는데 아이들을 막 낳아가지고 서너 명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님이 기쁘겠습니까? 손자 손녀를 볼 때. 결국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는데 그 뿌린 그 씨앗이 열매 맺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 신약교회와 말세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로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사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막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담양은 대나무가 유명하다. 또 뭐 진령은 단감이 유명하다. 거창은 사과가 유명하다. 이런 것처럼 각 나라에 너무 풍부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오게 되는 축복이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르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자, 이사야가 강조하고 싶은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님이 그랬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하는 직분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짐승을 가지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하고, 왕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통치했지만 참 선지자는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분이고, 참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분이고, 참된 왕은 사망 권세와 사탄을 박살내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의미를 밝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야.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올 한 해 2020년 동안에 거의 한국과 미국에 일어났던 생명운동 역사를 보면 45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만 하더라도 약 한 30개 정도 되는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 복음이 뿌리 내린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과테말라 사람들이 많이 받았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경찰관들도 있었고 또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었고 교수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떨어진 씨앗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열매 맺어서 어떤 응답으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하고 우리하고 통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에 반응하게 돼 있고 그가 한 가지 때문에 소통되게 돼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믿음에 속하고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결국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다 결국 이 믿음이 없다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말하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이름과 축복이죠. 15절 16절에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었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그냥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한창 때 꽃다운 나이 때 10대 20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영한 영적인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아비이르라는 말은 의미는 용사, 야곱의 용사인 줄 알게 하겠다.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들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저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그런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을 모든 나라가 보게 만드신다는 것이고, 17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다. 결국은 이 성벽이 구원이 되고요, 성문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구원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열려진 그 성문마다 수많은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재물을 가지고 몰려오고, 또 원방을 향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열려진, 아무도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네 문을 닫지 못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성문을 지나다닐 때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 20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아멘.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에만 나를 마치게 될 것이다. 특히 21절 22절에는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도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책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자고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한 이름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다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것을 깨뜨려 승리한다고 속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영육으로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의 결론은 첫 번째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전 세계적인 거다. 셋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증언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하며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 오늘 이사야 59장과 60장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추악하고 더러운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저희들이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이제는 세계 열방을 기쁘게 하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저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가 쓰임받게 하시고 귀중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과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증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개인별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